인류 문화를 보면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곡식의 모든 이 거둠이 끝이 나고 나면은 보편적으로 이 감사의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게나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감사의 그런 절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 안에서도 추석이 있고 중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몰랐으니 바로 자신들의 조상을 향해서 또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한 해의 추수를 이제 바쳐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참다운 진리를 가지지 못했던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드리는 이 추수 감사의 이 행사의 본질은 뭔가니까 이 땅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다산과 이 번영, 이 땅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의 바로 추수감사의 행사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신앙과 관계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1620년경에 영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국교회 또는 영국 성공회라 불립니다. 이 성공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영국 국왕이 교회 머리다. 이게 영국을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교황의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국의 왕의 머리다. 이게 영국 수장령이라고 하는 이 법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청교도라 불린 이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고집을 하면서 영국 사회에서 많은 종교적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네덜란드로도 피난을 가고 이웃나라도 독일로도 피난을 가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자. 바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2명이 1620년도에 바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빌려 타고 임대를 해가지고 바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102명의 이 청교들이 오늘날 이 미국 플리머스 그 지역에 이 초겨울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들이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이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2명 가운데에 그의 첫 겨울을 보내면서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 북아메리카가 이 북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은 거예요. 첫 겨울에 절반이 죽고 절반이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한 50명 정도 되겠죠? 절반이 또 어린아이예요. 실제로 성인은 한 20몇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바로 원주민 인디안들이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해봄에 첫 파종을 합니다. 첫 파종을 하지만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 첫 해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 예배. 비록 보잘것없는 이 식민지에서 작은 추수를 거뒀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이것이 바로 이 미국 땅의 이 추수 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이 건국되어지고, 그래서 이 날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념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켜왔던 이 추수감사절, 이 전통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이 한국교회도 이제 전수된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원리입니다. 미국은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미국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면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미국 교회가 지킨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 원리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뭐죠?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될 또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이 반드시 지킬 것을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1년에 세 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모든 남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는 이 세 가지 절기, 이 절기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리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7일째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이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이 두 번씩이나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는 그때의 시내산에서 이제 이 10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 지키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로 안식일 지킬 때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셨고 7일 때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을 지킬 이유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것이고, 신명기에서 두 번째 이제 10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유를 주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창조의 기념에서 이제 해방, 이 구속의 이제 기념으로서 이 안식의 개념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에 세 차례씩 이 절기를 주님이 지키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할 때에 이 파라오가 내려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차례차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10번째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거나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내가 죽이겠다.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오늘 너희들이 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는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각 집안마다 이제 돌면서 인방과 문설주와 여기에 이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 집을 볼 때는 내가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이 패스오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120년 전에 처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한문을 모르고는 사실 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를 알든지 한문을 알든지, 한글로 된 이 성경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세요. 6월절 패스오버, 영어를 아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6월절, 6월, 이 건너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오순절을 살펴볼 거죠. 오순절, 다섯오, 열흘순, 50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문을 모르고는 참 우리 문명권에서 이 성경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아무튼 이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다 죽음을 면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는 첫 짐승, 첫 자녀들 다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가 나가라, 이제 떠나도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400년간의 긴 이집트의 노예 삶을 청산하고 해방과 독립을 맞이한 그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 신약에는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로, 이 신약의 유월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신약에 있어서 이 유월절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 때마다 양들을 죽여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삶은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린 양을 도축하는 정확히 그 시간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어린 양을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우리 대신 그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그 어린 양 유월절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경험이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보세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이 자유와 해방의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적으로 오늘날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남과 이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경험이 바로 유월절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다닌다고 유월절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무런 이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교통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앉았다가 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유월절 경험을 아직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50년을 교회를 다녔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아무 상관없이 아직도 그 사람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은 홍해 건너편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 7일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가 7일인데 7번이 지나면 7, 49가 되겠죠, 그죠? 7, 49.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다음이 5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다섯 열흘, 오순절.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요즘 잘 젊은 사람들 안 쓰지만은 지금이 얼마 정도 되냐? 지금이 10월달 상순이냐, 중순이냐, 하순이냐 이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상순, 중순, 하순 이 말도 이것도 순수한 화물이지 않습니까? 상순은 1일부터 보통 10일을 말하죠. 중순은 11일부터 한 20일까지를 중순이라 그러죠. 하순은 20일부터 30일까지를 하순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6월절이 끝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이후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서 77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77 맞다고 77절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이 주가 7주가 지난 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는, 최초로 이 절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시내산에서 이 오순절날 되는 50일 날 되는 날이 뭔가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관계가 있죠, 그죠? 물론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밀보리 추수할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땅의 곡식인 밀보리를 추수하는 이 땅의 양식을 얻는 날이 오순절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최초의 오순절은 하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양식인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오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이 최초의 오순절은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10일 만에, 그죠? 40일 계셨다가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바로 오순절은 하늘에서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머리에 불같은 이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하늘에서 말씀이 임한,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시대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도 이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의 가마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성령의 교감 가운데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 이 공동체에 오셔서 모든 지체들에게 감동 가만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짐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드디어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영원히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7월 15일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너희들이 집 밖을 나와서 너희들이 이제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너희들이 생활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초막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이 토지의 소산, 즉 곡식과 이 나무의 과일을 모두 거두어서 이제는 창고로 들이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신약 시대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부분 교회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이 추수감사줄이 되면 앞에 테이블 하나에다가 막 수박과 사과와 막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수장절 부리는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절에서는 이 초막절의 시기를 7째 달 15째 이 초막절이고 그리고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1회 동안 무엇을 하느냐? 바로 첫째 날과 8째 날에 성회로 모여 이 성회로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릴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 율법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성회로 모이란다는 이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성회로 모이는 날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절기, 그죠? 이 세절기, 그리고 대속제일. 여러분, 이런 날은 반드시 성회로 모일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크라라 불린 이 성회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미리 리허설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수원자매랑 이 효준 형제가 오늘 특성하기 위해서 아침에 반주랑 맞춰봤죠, 그죠?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잘 연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웠던 모든 죄를 이제 속죄를 하고, 두 번째로 바로 헌신을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순종의 삶을 살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하느냐,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바로 제사장이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여러분, 안식일도 그렇고 이 절기 때 그냥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도 토요일까지 일했다가 집에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노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함께 성회로 모여서 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모였을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쫙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면에 있어서 오늘날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러운 죄 사함을 먼저 주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의 원리와도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미크라, 이 예행 연습하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장차 오게 될 이 신약 시대 때 오게 될 이 실체를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 모든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이 오순절이나 이 장막절은 이 신약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왜 너희들이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구약의 절기도 지키고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여 먹지 못하고, 또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오순절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날들이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실체를 위한, 장래일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림자가 만약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의 그림자들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면은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울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식교라고 아시죠? 이 안식교도들은 지금도 어제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 이 개신교 신자들을 비난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지.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안식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여러분, 그러면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오시면은 실체를 지키는 것이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또 있죠. 오늘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여러분, 그 집단에 가면은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무슨 유월절을 지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그럼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유월절 또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연언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 소선을 모두 거두는, 그것을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40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부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또 41절도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바로 이 날은 집에서 생활하지 말고 집 밖을 나오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집을 두고 일주일 동안을 이 초막에서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바로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지은 이 집에 생활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나무로 지은 집, 이 돌로 지은 집, 대리석으로 지은 집, 이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이 바로 초막에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줄을 모든 자손들이 대대히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체험하도록 광야 체험을 하나님이 시켰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가운데에 체험적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양에는 이 중국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이 서양에는 과거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리 혈통을 따라서 어느 귀족의 아들이면 그냥 등용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 왕자면 그냥 등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와 이 중국, 이 동양 문화권에는 과거 제도가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실력을 테스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소수들을 관리로 기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과 달리 동양의 아주 특별한 그런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양에서는 그래서 경전만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경전만 외워가지고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실 때에 직접 눈으로 감각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마땅히 참혹하게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짐승에게 죄를 옮겨가시고 그리고 그 짐승을 목을 베고 피를 받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고기 덩어리를 토막토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불탐을 똑똑히 이 죄인이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렇게 토막을 당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죽고 내가 저리 불타버리 될 것을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은 손 하나 되지 않으시는, 죄를 향해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이것을 똑똑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다른 모든 이 세상 백성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째 되는 날에 이 칼로 양피를 잘라서 영원히 그 상처의 흔적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 육체의 언약 백성의 언약의 흔적을 하나님이 남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로서, 이 동양에서는 경전을 읽는 말로서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눈으로, 감각으로, 체험적으로 이 진리를 각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년에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은 모든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나와서 이 텐트 가운데, 이 초막 가운데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부터 탈출할 때 40년 동안 이 천막에서 지냈구나. 여러분이 요즘 이 찬바람 날 때 일주일 동안 아파트 마당에 천막을 치고 절대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 되고, 뜨거운 물에 세수도 해서 안 되고, 샤워해서도 안 되고, 자변기에 앉아서 그 화장실 이용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야외에서 해결을 하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생활합시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대해서 감사하고, 뜨거운 보일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조건에 맞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직접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주님은 이것을 초막절에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특별한 이러한 이벤트를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에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갈 때는 양식이 없어서 정말 많이 굶었단다. 그럼 애들이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라면도 있고 짜장면도 시키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드시고 왜 굶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초막절도 지켜보고, 우리도 유월절도 지켜보고, 우리도 이 절기를 몸소 체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까먹기 쉬운지, 망각하기 쉬운지 그런 존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안식을 지키게 하시고, 1년마다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을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해마다 지키게 하신 이유는 얼마나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기억을 하죠? 감사하도록. 여러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줄 압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도 감사 못해요. 여러분, 그 증거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45일, 이집트를 떠난 지 45일이 딱 지나니까 이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습니까? 만나를 하나님에서 내려주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만나를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이 꿀맛 같고, 이 꿀로 만든 과자 같고,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잠시 지나니까 이 만나를
어떻게 그들이 평가하죠? 하나님 이 박한 식물을, 이 맛도 없는, 금방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거대한 성가대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다, 드디어 자유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가대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다가 세월이 좀 지나고 광야를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고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백투더 이집트, 가나안 땅 싫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래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악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보편적 인류의 한 종족이에요. 만약 우리 한민족을 광야에 갖다 두면은 모세는 진작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아론도 진작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미리암도 진작 때려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흉악하면 더 흉악한 민족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잊기 쉬운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제정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모두 먹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은 광야에서 내가 책임지듯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첫 번째의 이 교훈을 한다면,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초막절은 두 번째로 미래적인, 장래적인, 전망적인 그런 의미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운데, 비유 가운데 이 알곡과 쭉쟁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추수를 하여서 이 초막절이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타작을 해서 추수를 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종이는 어떻게 하죠? 불에 태운다 그러죠?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장래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추수할 날이 있음을, 그것을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셔서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처할 것인지, 그것을 바로 이 초막절의 이미지 안에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해를 돌아볼 때 하나도 나는 감사하는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들어주신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전히 나의 질병은 그대로 있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인간관계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하라면 쭉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의 조건들, 이 삶의 조건들도 감사에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박국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으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자신의 모든 이 경작지에, 그리고 키우는 양과 이 소의 외양간에 이 새끼들도 없고 짐승들도 없고
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이 하박국은 무엇으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하박국의 이 기쁨이자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이 나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족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직장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이 직장 가운데 계속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동안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